서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개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제자. 여기서는 제자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기관이 어떠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자도 또 예수님 앞에 어떠한 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서기관의 믿음과 제자의 믿음, 또 제자의 서기관의 고백과 제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어떤 사람을 닮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고 늘 말씀드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데,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데 그 말씀을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 안에 이 말씀 속에 이 사건 속에서 어떠한 것을 깨달아가야 된다. 그 깨닫는 것이 세상에서는 경력 노하우라 그러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러니까 더 좋은 결과를 낳았어. 그런 걸 계속 얻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니까 많이 읽으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 많이 읽고 그 안에서 궁금증을 찾고 그 궁금증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 제자는 또 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지 하면서 그 예수님의 생각을 읽는 거.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데 그 말씀을 믿는 건 곧 뒤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읽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의 생각을 읽고 그 생각에 동참하는 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이해 가시죠? 냅둬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을 여러분이 많이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지식은 예를 들면 이런 거 지식은 이렇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지혜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결과는 같아요. 하라 그래서 했어요. 근데 지식은 하라 그래서 한 거고 지혜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에 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결과값은 하라 그래서 했지만 중요한 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지속성의 차이가 있다. 지속성. 하라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만 하는 거고. 하지만 깨달아서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있던 없던 그 시간이 되든 안 되든 그런 환경이 되면 내가 스스로 움직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은 뭐라 그러냐? 자,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1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19절 읽으셨으니까 어디를 읽으시냐면 21절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과 또 제자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지 찾아내셨습니까? 서기관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제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여.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큰 거다. 나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 무슨 신앙 고백이냐?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저랑 함께 하면서 이 자리에는 있지만 저를 불신하면 제가 아무리 정말 명설교를 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를 어느 정도 신뢰를 하거나 아니면 그래 저분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 하면 내가 듣고 깨닫는 감도가 다른 거예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뭐라냐면 선생님이라 그래요. 선생님. 왜 그러느냐? 이 서기관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도 되겠지만 이 당시로 말하면 율법학자고 율법을 다 기록하고 분석하고 재해석하고 정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서기관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서기관은 학자인 거예요. 학자. 그러니까 이 학자가 예수님을 볼 때 학자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말씀, 다른 복음, 다른 이적을 보이니까 내가 여지껏 봤던 사람들하고 다르다. 저 사람한테는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무언가 배우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 이거예요. 무언가 배우려고. 그래서 그 배운 걸 토대로 내가 어떠한 이득을 취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서기관이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서기관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자 2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설교의 제목을 정한다면 생각을 읽으시는 예수님. 생각을 읽으시는 예수님이에요. 이 서기관의 생각을 우리 예수님은 이미 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볼 때는 왜냐면 이 당시에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엄청난 환란을 감당하면서 오는 거예요. 또 만약에 이 서기관이 나온 걸 들키게 되면 이 사람은 이 자기 직분에서 잘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리스크와 위험을 안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 보면 저 서기관 대단하다. 자기 직장을 이룰 수 있고 자기 신분을 이룰 수 있는데도 예수님 앞에 오니까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위험을 끌어안고 예수님을 믿고자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어떠한 것을 배워서 그걸 가지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써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뭐가 있다. 너는 나에게 가르침을 받고 뭘 깨달아서 한몫 챙기려고 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는 굴도 없다. 나는 뭣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 와봐야 네가 취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서기관이 계속 따랐을까요? 그냥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본심이 예수님 앞에 들키고 마는 거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눈은 절대 못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단어로 유추해보는 거지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제자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 선생님으로 가는 거예요. 선생님으로. 그래서 무언가를 배우거나 무언가를 취해서 자기 삶에 유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서기관도 그렇다고 뭐 나쁜 믿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큰 위험성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오고 또 대단하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세상에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기관은 처음부터 선생님 그러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고. 그러나 제자는 뭐라 그래요? 주여. 근데 이 두 사람의 고백만 보면 제자보다 서기관이 더 믿음이 있어요. 왜냐면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쫓겠다 그래요. 근데 제자는 뭐라 그래요? 나 사실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장사 좀 지내고 와야 되는데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장사 지내고 올게요. 염려가 되시면 3일장 치르고 올게요. 원래는 도를 해야 되는데 3일장만 치르고 올 테니까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22절에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세상에서 장례를 치르는 거는 불필요한 거구나. 그러면 내 부모가 죽어도 장례 치르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내 부모가 죽거나 내 가족이 죽거나 내 친척이 죽으면 장례를 잘 치러드려야 돼요. 위로 예배도 드리고 또 가서 이렇게 또 위로도 해드리고 또 능력이 되면 또 조의금도 좀 많이 좀 주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장례 절차를 무시하라, 장례 드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저희 죽은 자들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한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그 옆에서 장례를 치르는 사람도 죽은 자들이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영적인 이야기다, 영적인 이야기. 왜냐하면 산 사람을 죽었다는 게 아니라 죽은 자라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 영적 생명이 없는 자들은 일단 죽었다. 육은 살아있어도 영이 죽었다, 영의 생명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는 죽은 자라고 해서 실제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 영생이 없는 자를 표현하는 거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장례 치르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생과 사를 책임지겠다. 이 서기관은 선생님이 와서 나오니까 나는 너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없어. 나도 집도 없고 여우가 이렇듯이 나도 굴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나를 따라다녀봐야 너는 무용지물이야. 소용없어. 그 현실을 알려주는 게 바로 서기관과의 대화 내용이고 예수님은 네가 영의 일을 하면 영생의 일을 하면 내가 너의 생과 사 다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전에 사건이 뭐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고쳐달라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보시고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베드로가 염려 없이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주를 더 확실하게 쫓을 수 있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은 육신의 삶을 위해서 나오는 자는 예수님이 없다. 그러시는 거고 영생을 위해서 영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나오는 자는 내가 너의 육신의 삶은 책임져 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안 믿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가 믿음으로 살면, 주를 위해 살면 육신을 책임져 주겠다 믿어지십니까?
우리 솔직히 솔까말 아시죠? 솔까말. 솔까말이 뭐예요? 네,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죠? 솔까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 믿어지진 않잖아요. 그죠? 아, 내가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내 육신의 삶은 책임져 주시겠다. 이게 믿고 싶은 거지만 사실 믿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나의 생각이고, 우리 주님은 확실히 내가 주를 의지할 때, 주를 믿을 때 내 육신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게 너무 많습니다. 매 순간은 아닐지라도 그때그때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문제를 풀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건 진짜 100%. 그죠? 그런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는 거예요. 성장된다는 얘기는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지. 와, 진짜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었는데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니 주님이 풀어주시네. 풀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주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풀어주세요.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 이런 문제가 저에게 있지만 주님은 아시겠죠. 근데 저는 이 문제가 아니라 저의 신앙을 더 점검하고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느 순간 이 문제가 풀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 제자처럼, 아직 이 제자는 주님에 대한 많은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장례는 치르고 와야죠.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했더니 아니다. 그 또한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내가 없어도 내가 없는 그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내가 그 장래 모든 것을 주관할게. 그러니 너는 지금 현재 나를 따라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것은 서기관의 믿음이 더 좋겠지만 보여지지 않는 믿음은 제자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보여지는 믿음, 보여지지 않는 믿음 두 가지를 다 취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서기관, 그 다음에 제자를 통해서 서기관의 믿음, 또 제자의 믿음을 조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기관보다는 제자가 돼서 신앙 고백도 선생님이 아닌 주예요, 주요. 주요. 여러분, 주요라고 하는 뜻은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풀면은 나의 주인이요. 왜냐면 주인 주자를 쓰는 거니까 나의 주인이요라고 하는 고백이 되겠지만 한문으로 풀이하자면 그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 이런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주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는 내가 한 말이 그 사람에게 파급 효과가 있고 또 내가 한 말이 나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는 영적으로 해석하면 말이 곧 영이란 얘기예요. 영.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부르고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입술로 나오는 그 고백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또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쫓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전부고 내 영을 책임지실 분으로 주여 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서기관은 보여지는 믿음은 제자보다 좋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직분,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엄청난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사건, 이 서기관의 생각을 읽으시고 아니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거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는 예수님 앞에 처음 신앙 고백부터 당신은 나의 전부요. 나는 당신밖에 없어. 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쫓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마음을 품고 온 자죠. 그래서 그런 자는 예수님이 육신의 일은 내가 책임져 줄 테니 너희는 나를 따라라. 그래서 서기관은 가고 제자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육신으로는 서기관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지만 영으로는 제자의 믿음을 본받자. 제자의 믿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